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지금 불타는 그 유리바다 위에서 새 노래를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노래를 듣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만, 사도 요한 또한 마음으로 어쩌면 그 보고 있는 그 장면에서 함께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지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말씀한 것은 앞서 모세의 노래,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불렀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모세의 노래, 그리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갈라서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대속,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의 노래, 그것의 연장선으로 이 노래를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부르는 노래가 그 노래들과 똑같지 않은데 전혀 다른 노래인데 그것을 동일한 한 노래다, 이렇게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지금 이 새 노래, 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를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사람의 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그 뒤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을 지나서 완성되어지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완성, 재창조의 완성까지를 지금 노래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 역사적으로는 창조부터 종말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를 노래로 지금 요한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부르고 있는 이 새 노래는 모든 노래의 결론이고 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마지막에 부르는 그 새 노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새 노래의 내용을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3절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면서 이제 노랫말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4절로 넘어가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리고 네 번째,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문장을, 네 개의 내용을 이렇게 그리고 형식으로 이렇게 평행절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요한이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대속 그리고 완성이라고 하는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렇게 이 노래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략 이 네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맨 처음에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산문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편지글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글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마치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문장의 형식을 따르지 말고 시와 같이 노랫말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훨씬 더 이 의미가 풍부하게 드러납니다.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맨 앞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한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 부분은 그대로 성경 있는 그대로 보면 크고도 놀라운 당신의 일 주 하나님 전능자시여. 이때 전능하시니라고 한 이 말은 우리가 만유의 주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라고도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시다 할 때 그 의미와 달라요. 여기서 사용된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로서 온 우주를 다 다스리시려니까 그 권능이 어떻겠어요? 전능하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상호되는 교호적으로 사용되는 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그 전능은 아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이시여 주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시여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는 그대로 하면 의롭고 참된 당신의 길 모든 민족들의 왕이시여. 또 그 다음은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 앞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들은 오직 주만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말 번역되어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새 노래의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되는 이 새 노래의 내용, 이 내용의 중심 문장,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4절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문장입니다. 이 4절의 이 첫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 뒤로 대꾸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절의 앞부분, 즉 3절에 있는 내용은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 그리고 이 4절의 주문장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유들을 설명하는 문장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것에 대한 이유를 달고 또 그것에 대한 이유를 달고 또 그것에 대한 이유를 계속 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맨 뒤에서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하고
또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하고 또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하고 해서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다? 4절의 첫 번째 문장.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요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신앙 고백과 그 이유들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 신앙 고백에 기초한 미래의 내용들인데, 이 미래의 내용들은 사실은 이런 신앙 고백과 미래의 내용들에 대한 이런 이유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신앙 고백은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1차적으로는 알아야 합니다. 계시를 알아야 해요. 그런데 지식이 신앙 고백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가운데에서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나에게 확정되어진 것들, 그것이 이렇게 고백되어서 나오는 것,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온전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알겠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알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아주 많아요. 또 어느 날 알았어요. 지금까지 쭉 알아왔어요. 근데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거치고 나면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과 신앙의 고백들마저도 완전히 물속에 흩어지는 것과 같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앙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모든 신앙 고백은 바로 과거에 이미 나에게 체득되어진 그리고 깨달아진 그런 하나님의 계시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고백되어지기에 신앙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4절의 앞에서 나온 이 신앙 고백들은, 이 하나하나의 신앙 고백은 지금 불타는 유리바다 위에서 노래하는 그들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지금 그 노래를 듣고 있는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이고, 또한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동일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감이 되는 거죠. 아멘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과거에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경험과 자기가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신앙 고백으로 나오고, 그럼 이 신앙 고백의 사건은 어떻게 해요? 미래의 일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알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이 모든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4절에 있는 거예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는 거죠. 누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없었고, 이 세상에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죠. 지금 이 요한이 느끼고 있을 이 감동과 감격, 그것은 사실 그 영화의 상태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사도 요한은 여기서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새 노래를 전하면서 그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의심과 그런 과거의 실수와 이런 것들이 말끔히 씻겨지는 거예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지금 이 4절의 이 내용,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해 못하는 거 있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고 또 용서할 수 없는 게 있고 분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이 뼛속까지 이렇게 박혀 있어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사건 자체나 그런 사건에 책임 있는 누군가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4절에서 부르는 노래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아니라 뭐예요? 요한에게도 있을 살아감이, 그러니까 요한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또 심지어는 어떤 증오심과 갈등과 다툼과 이런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사도 요한도 그런 일을 숱하게 경험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잘 감당했지요. 예? 지금 이렇게 죽기 직전 요 앞에까지 사도 요한이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고 예수님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고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그 결론을 기록하게 되는 특별한 사도니까 이 사람은 살면서 뭐 이렇게 의심도 한 적이 없고, 예? 하나님께 성질 부린 적도 없고, 또 이렇게 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인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도 한 번도 않고 오직 주님 말씀만 따라갔을까요? 사도라고 왜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오죽하면 이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 이름이거든요. 이게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들이잖아요. 천둥의 아들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들의 기질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줍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들이 성질이 아주 보통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마치 예수님이 그 이름을 이렇게 딱 지어서 낙인을 찍으시겠어요? 예? 주홍글 씨처럼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 야고보와 요한이 얘들 성질 들어온 애들이니까 건들지 마라 뭐 이런 거겠어요? 아니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는 앞으로 그들이 감당하게 될 사역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 될 삶 속에 어떤 긍정적인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예요. 어쨌든 훗날 이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처음에 순교하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좌편 우편이 그 순교의 시작과 끝이라면 바로 이들이 이제 그 자리를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였든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이들의 많은 시행착오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의심하고 그렇게 막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런 많은 앞으로 일어날 부정적인 일들에 대한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실수도 많았고 후회도 많았고 또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답답하고 절망할 때가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 요한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의 삶의 궤적을 따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때 당시의 삶과 오늘날의 삶을 이렇게 1대1로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별히 사도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사도 요한보다 더 험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을 사도 요한은 물론 안 겪었고 모릅니다. 예? 우리들이 진짜 뭐 먹고 사는 문제와 뭐 이런저런 뭐 많은 문제들로 속썩고 하는 이런 것들, 그걸 뭐 그냥 일방적으로 뭐 믿음이 없다, 뭐가 문제 있다, 뭐 이렇게 매도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거니까.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로서 살았던 이 요한의 생애와 우리들의 생애를 이렇게 대등하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던 사도 요한이 겪었던, 경험하였던 그런 얼마나 정말 특별한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좀 작은 일만 일어나도 금세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또 정신 차리고 나면 또 뭐 그게 좀 아니었구나 해서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러잖아요. 작은 일 가지고도 그런데, 그러면요, 엄청난 일들을 겪었던 사도 요한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복이 엄청 심했을 거예요. 막 그냥 하나님의 권능을 일으키고, 그래서 막 구원의 일들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냥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가는 그런 이들을 보면서 막 벅차오르는 영광도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정반대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느라고 나를 내팽개친 것 같은 그런 유기감 같은 거를 느낄 수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 모든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지난 과거 속에 있었던 자기 안에 있었던 이 모든 경험들, 기쁘고 즐겁고 절망하고 때로는 벅차서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하던 그 모든 일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가슴이 뻥 하고 뚫린 거예요. 완전히 다 해결된 거예요. 완전히 다 해결된 거예요. 이 새 노래가 주는 문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새 노래가 주는 이 새 노래의 의미가 요한에게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 효과와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 영화의 상태에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기쁨을 사도 요한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분명히 느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대체 이 사도 요한이 이 새 노래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뭐예요? 사도 요한이 그 느꼈던 것, 깨달았던 것, 그래서 인생의 모든 답답함과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가졌던 죄책감, 이 모든 것들도 완벽하게 다 해결된 이 새 노래가 뭘까? 요한이 그들이 불렀던 노래를 이렇게 다시 그대로 받아 적었겠어요? 아니다 말이에요. 그 노래를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노래니까 곡조가 있었을 거고요. 또 가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단순히 그들이 이렇게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유리바다 위에서 부르던 그 노래를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성경의, 구속사에 있었던 모든 노래들을 하나로 확 꿰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가 딱 깨달아지면 쫙 하고 연결이 돼. 우와, 이렇게 막 쫙 연결이 되는, 그럴 때 막 얘기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도 이 노래를 통해서요, 이거 확 껴진 거예요. 그냥 어둠이 하나도 없이 그냥 뻥 뚫려버린 거예요. 이게 새 노래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충분히 설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부족하게 설교를 하겠지만, 하여튼 요는 그런 거다. 예? 그런 거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고, 이제 앞으로 요 신앙 고백 하나하나 요것들을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험을 한 게 성경에서 사도 요한 한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이거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계시를 보여줘서 그때 이제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막 진짜 인류 역사 속에서 아담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이르는 그 숱한 사람들 중에서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딱 이거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 일은. 왜요? 하나님은 항상 증인을 세우시기 때문에 절대 한 사람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항상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무 하자가 없도록 증인을 꼭만, 이게 하나님의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잖아요.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 또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항상 증인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특별한 은혜 체험을 하면은요, 그 은혜의 증인 프로그램이 작동이 돼서 또 다른 증언자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고독하지 않아요. 반드시 누군가를 아셔요. 그럼 성경에서 누굴까? 에? 이 요한이 막 그렇게 가슴이 한 점 의심도 없고 이렇게 막 완벽한 그 영화의 상태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한 상태, 이건 뭐에서 온다고요? 사실은 살면서 겪었던 괴로움과 갈등과 의심과 좌절과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 의심의 안개들, 내 안에 있었던 부끄러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느끼는 거라고요. 사람이 느끼는 최고의 쾌감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고통이 순간적으로 확 없어질 때 와요. 이게 와요. 이게 사람이 느끼는 쾌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여기서 누리는 이것은요, 진리가 딱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어쩌면 이미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려서 기억도 안 되는 과거에 겪었던 아주 작은 불편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때 한순간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싹 씻겨가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하고 이거를 이제 여기다 새 노래를 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이 새 노래, 이제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구약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건은 있었겠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노래, 정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들려주셨던 이 새 노래, 이 새 노래가 구약에서는 어디에 있을까? 욥기 한번 38장에 가보십시오. 구약 성경 욥기 799쪽에 있습니다. 제 책으로는. 욥기 38장에 가면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까지만요.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서 소리 질렀다는 거 노래입니다. 노래. 무엇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는 노래는 사람이 타락해서 범죄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요 이렇게 별들은 주로 천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또 바로 뒤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하나님의 첫 창조를 통해서 그 창조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누가 노래를 불렀어요? 천사들이, 하늘의 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고요. 지금 이 노래가 요한이 듣고 있는 그 유리바다 위에서 부르는 그 노래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요한이 듣고 있는 이 새 노래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셨던 옛날에 말이다. 이렇게 별과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내 창조를 이렇게 기뻐 노래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과 지금 유리바다 위에서 부르는 이 새 노래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는 구원이 있다고요. 구원이. 앞에서는 창조의 노래인데 여기서는요 뭐에 대한 것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그 구원. 그러니까 첫 창조에 대한 그 완전함에 대한 노래, 이것이 지금 욥에게 가르쳐 주신 옛 노래라면, 이건 제가 붙이는 거죠. 옛 노래라고 한다면 재창조인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키고 난 뒤에 부르는 노래를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새 노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에 있었던, 욥에게 계시되었던 이 노래는 옛 창조에 대한, 첫 창조에 대한 이런 피조물들의 찬양이라면 지금 유리바다에서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은 바로 재창조의 완성에 대한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최고의 노래를 꼽는다면 바로 이제 욥기 38장에 나와 있는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이런 노래들이고, 또 신약에서 나오는 최고의 노래를 꼽는다면 바로 여기 계시록 15장 3절 4절에 이 노래를 꼽겠다. 그런데 이 3절 4절의 새 노래는 그것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 첫 창조와 재창조의 완성을 한꺼번에 부르는 노래가 이 새 노래다. 그러면 욥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새 노래, 그 새 노래를 여호와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욥이 그 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경륜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질문하시고 욥이 대답, 이렇게 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이 욥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그 옛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라면 이 일이 바로 사도 요한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났겠다. 그러면 욥과 하나님 사이에서 있었던 이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이 그때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었을 그것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40장에 질문을 하세요. 40장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제 쭉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뭐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런 것을 쭉 다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40장에 가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트집 잡는 자라고 하고, 또 전능자와 다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대답을 해요. 하늘의 천사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창조가 참으로 완전한 것이었다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런데 너는 그런데도 트집을 잡네. 그런데도 너는 나와 맞서네. 맞서는 정도가 아니라 내 탓을 하네. 그러한 위대한 너여 대답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해요? 4절 5절에서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 욥의 이 고백이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트집 잡는 자, 전능자와 다투는 자, 탓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요한 아래, 요한이 한평생을 살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트집 잡았고 하나님께 덤볐고 하나님을 탓하기도 했지요. 이 욥의 입장이 사도 요한의 입장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지금 욥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뭐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트집을 잡고 전능자와 다투고 탓하였던 그 욥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죠. 왜요? 그게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말이에요. 이어서 폭풍우 속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이건 뭐겠어요? 그동안 이렇게 살았던 삶의 자세예요. 대장부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허리를 묶고 살았던 욥의 과거의 삶이에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죠. 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허리를 묶고 꼿꼿하게 반듯한 자세로 뻣뻣하게 서요. 왜요? 잘못한 게 없거든요. 흠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던 대로 그래,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한번 대답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묻겠으니 대답해라.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에서 부르세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했지. 네 뜻과 내 뜻이 다르니까 내가 악하다고 했지. 이렇게요. 요한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욥에게 하셨던 이 정황과 아주 딱 들어맞아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네가 그렇게 성질 부리고 대들고 판단하고 그래서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있으면서 그랬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살면서 주님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불평, 불만이 왜 없었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그 모든 것들, 그 사도 요한의 지난 과거의 삶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죄와 불순종과 의심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질문. 그러니까 지금 욥과 여호와 사이에 있었던 구약에서 나타난 이 일이 요한에게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40장 9절에서
뭐라고 해요? 욥에게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처럼 뭐 한다고요?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저는 여기서 보아너게를 발견하는 거예요.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했던, 사실은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아직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을 그리고 야고보를, 이 두 형제를 왜 보아너게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이 보아너게가 주는 그 이미지는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했던 이것은 단지 어떤 기질적인 이런 과거를 나타낸다. 그 부분은 맞는데, 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이름을 새로 주시잖아요. 그렇죠?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준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부정적이고 과거를 정죄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 이름은 분명히 구속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걸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바로 이 새 노래를 기록한 요한, 이때 이 사건이 마치 구약에서 욥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 문답의 과정, 사실은 뭐예요? 욥의 지난날의 인생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시간까지 창조하신 이후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경륜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요한에게 똑같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욥에게 여호와께서 천둥 소리를 네가 내겠느냐 라고 했던 이 말과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그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연결 지으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40장에서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웅변을 해요. 웅변을. 욥 하나를 앉혀놓고 하나님이 웅변을 하세요. 웅변을. 그래서 우리가 쭉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0장 10절에서부터 41장 끝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수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것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과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곳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 불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에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에 솥에 물이 끓은 같게 하며 바다를 가른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지금 리워야단과 베헤못, 이 베헤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마치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이 리워야단과 베헤모스, 이것은 이 세상의 절대적인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 아래서 살아남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욥이 살아남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어려움들과 고난과 역경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투덜대고 하나님 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욥에게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앞에서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쭉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일들, 우리들이 기뻐했고 좋아했던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저주하고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런저런 일들과 이 모든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서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그딴 은혜 치워버려라, 이럴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이런 모든 일들,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욥이
42장에서 2절에서 6절에 걸쳐서 대답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저였죠. 뭐 이런 뜻이죠. 저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하겠사오니 주님 들으십시오. 제가 주님께 묻겠사오니 주님 제게 알게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일이 요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 마음속에 다 사라졌다고요. 다 사라졌다고요. 자랑도 죄책감도 절망도 무엇도 다 사라졌다고요. 들었던 그 주를 눈으로 뵙게 되었고 인생에 대한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였다. 완벽한 은혜였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이 동일한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7절과 8절에서 일어나요. 이렇게 이제 욥이 이걸 다 깨닫고 이제 회개하게 되니까 이때 욥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개운해진 거예요. 개운해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맑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처럼 가슴이 시원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비밀이 깨달아지세요?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 욥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친구들로 인해서, 이 세상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은 욥이 사랑했던 친구들이잖아요.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던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결국은 그 친구들이 욥을 배반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욥 안에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는 이렇게 정말 순전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정말 완벽한 사람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이 욥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게 욥의 마음속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겉으로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점의 악도 허용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신다고요. 그거를 들춰내서 태우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늘 끝점에 억만분의 1만큼의 어두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문 열어놔도 우리가 못 들어가요.
바로 그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세상을 사용하시고 결국은 그것을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라야만이 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감추어진 죄가 이렇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용하셨던 이유를 드러내시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값을 다 받잖아요. 수고한 값을. 수소 7, 수장 7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요, 욥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레퍼토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사는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 새 노래를 통하여 요한이 깨달은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재창조의 경륜의 신비를 완전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인생을 한번 살고 싶었을 거예요. 다 알고 났으니까. 다시 한번 살면 제대로 살 것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그렇게 승질 부리고 벌벌벌 떨고 그럴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겠죠. 근데 인생은 두 번 기회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한은 이 얘기를 우리들한테 전해줘야 되겠는데 제한된 분량은 있고 너무 길면 또 안 읽을 거고 너무 또 짧으면 못 알아들을 거고 그러니까요. 구약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동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요 짧은 요 안에 담아둔 것이다. 부디 요한이 그 새 노래를 들으며 이렇게 기록한 이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들은 그 새 노래, 요한이 그 새 노래를 듣고 기록한 요 내용이 또 우리가 요한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새 노래의 의미와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언어로 그 새 노래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도 요한이 누렸던 완전한 그 영화의 상태에서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